요즘 나라가 이제 어렵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가치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거의 대다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그 주제, 이 주제를 선정을 해서 처음에는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한 분, 이분이 쓴 책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부, 그 다음에 정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정치인들을 잘 뽑아서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올바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 등등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이제 주어졌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구약 시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모세 시대,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이제 10가지를 이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냐? 그 주변에 있는 그 이교도 국가들, 그 이교도 국가들에게 너희가 빛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사회 전반에 어떠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전하게 되고 문화가 이제 융성하게 되고 좋은 국가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10가지 명령이 처음에 주어졌지만, 그 10가지 명령이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어떤 국가든 어떤 개인이든 이 하나님의 명령들 잘 지키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가 같으면 국력이 강건해지고 이렇게 되고 문화가 발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국가, 좋은 정부, 좋은 사회, 좋은 가정, 좋은 교회,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 이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 나오는 그 10가지 명령이 단순하게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환경, 이런 모든 분야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10가지 명령 중에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경우에는 제가 한 4, 50분 이거 설명을 하면 한 5분의 4 내지 4분의 3은 이 십계명이 주어졌던 그 영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한 10분 아니면 15분 정도는 미국의 데니스 프레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프레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독자가 아마 한 240, 50만 명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회의 이 소셜리스트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거 주장하는 이런 분들,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리버럴들인데, 그 리버럴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진보 좌파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수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는 미국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주디오 크리스찬 소사이어티예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유대인들의 가치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이 가치를 중심으로서 세워진 이와 같은 사회가 서구 근대 사회예요. 이 서구 근대 사회의 이와 같은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국가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뒷부분에는 그분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그 십계명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남윤수 자매님, 그 다음에 이정원 자매님 두 분이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의 7가지 명령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참 너무나 간단한 그런 명령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명령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뭐 이런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이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 도둑질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뭘 도둑질 하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귀한 그러한 그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구 근대사회의 근간인 십계명,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의미,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도둑질 하는 것은 나쁘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 대부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저 매일 하는 일이 도둑질이 이런 사람, 양심이 마비돼 갖고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빼고는 아마 거의 99% 이상의 사람들이 하여튼 도둑질 하는 건 나쁘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심지어 3살, 4살 되는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도둑질이 뭐냐? 잠깐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도둑질은 내게 속하지 않는 것, 이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물건이 이 자리에, 제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저쪽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히브리 말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자, 법적으로 이거를 이제 정의를 내리면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취하는 거, 이게 이제 도둑질이에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8번째 명령, 이게 도대체 뭐를 금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건 어느 면에서 알기가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그 심오한 그런 의미, 이거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이러한 광범위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사실 이제 60이 다 돼서 이제 좀 그런 의미를 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도둑질이 뭔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도둑질의 그 사례를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래 가져가는 거, 몰래 이제 여기 있던 걸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또 집을 뚫고 들어가서 훔쳐가는 거, 그렇죠? 도둑이 들었다 하는 게 집을 뚫고 들어와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또 길 가는 사람, 아니면 산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갖고 강도질 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 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또 허락 없이 무언가를 가져간 뒤 다시 가져다 놓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어떨 때 항공기 납치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 죽을 위험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소식 듣잖아요. 우리가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 하는 거예요. 또 상점에 가서 무언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그러면 특별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냥 가서 하나 집어갖고 이제 나오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또 소매치기 우리 이번에 이탈리아에 가서 소매치기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아주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소매치기는 엄청 유명해. 하여튼 뒤로 다 뺑맹근 그건 다 그냥 소매치기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소매치기. 자, 그 다음에 누가 어떤 걸 맡겼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군가 이걸 맡기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거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또 위협해갖고 돈을 갈취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도둑질이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같으면 와서 이제 성경책, 찬송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가고 집에다 비치해두고 이런 거, 또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도둑질이에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게. 병원에서 뭐 이렇게 입원해 있다가 뭐 숟갈도 가져오고, 그렇죠? 젓가락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담요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부당하게 분명히 이만큼을 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누가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부당하게 이제 적게 내는 것도 이거 도둑질이에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복지가 이제 자꾸 늘어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장애인 등급 뭐 이런 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이게 자격이 되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이 국민 뭐 연금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하게 되면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의미의 도둑질도 있고 정부가 하는 도둑질도 있어요.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그 세금을 거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허비하지 않고 이거를 계획을 잘 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막 허비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어떤 것이 큰 도둑질이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게 큰 도둑질이에요. 뭐예요? 지금 예산을 막 늘리는 거예요. 막 늘려서 그냥 무상복지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빚을 다 정부가 지는 거잖아요. 1년에 30조, 40조, 50조, 100조씩 빚을 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도둑질 하는 거냐?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 나라에 살게 될 그 사람들에게서 그 돈을 도둑질 해온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야, 이건 뭐 어떠냐, 돈 공짜로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다 받아서 그냥 펑펑 쓰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다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그렇죠. 경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을 누가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입니다.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야, 그게 무슨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원, 2,000원 이거 도둑질 하는 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정부가 수십조 원씩 이 미래 세대의 것들을 가져다 도둑질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로.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국민들의 돈을 도둑질하고 특히 미래 세대 사람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일 다닌 사람이 출근 시간 속이는 거, 퇴근 시간 속이는 거, 그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카드 갖다 이렇게 대는데 남부로 해달라 그러든지 이런 거.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하면서 일 가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실에서 자잘한 거 뭐 이런 것도 가져가는 거. 이거 다 도둑질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지면은 결국은 사업주가 전 세계로 보면 1년에 수천억억, 뭐 1조에 달하는 그런 많은 비용을 사업주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자잘한 거 다 모으면 그게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경우는 이러한 그 도둑질 때문에 생기는 그런 비용이 실제로 수조 원이 될 수 있어요, 1년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뭐 복제한다고 타가고 뭐 한다고 타가고 이렇게 타가서 이렇게 이제 비용이 쌓이면은 수조 원의 돈이 도둑질 당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기고 결국은 누가 다 물어내야 돼요? 국민들이 물어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물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업체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자꾸 돈이 줄어들고 도둑질 많이 해가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무 더 하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8시간 말고 10시간 해라. 그래야 이게 사업이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 또 인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 인원 줄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하던 못까지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이 요만한 것 같지만 이게 모이면은 그럼 사업체나 이런 국가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돈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자,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탈취해 가면 그게 다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 말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속한 거, 이게 시간이든 뭐 사무용품이든 뭐 돈이든 뭐든지 남에게 속한 것을 불법으로 가져가면 그건 다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 이득을 취하면 다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 이득을 취하면 그럼 성경적으로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도둑질이냐? 부당하게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도둑질이냐? 갚을 능력이 없는데 신용카드로 대량 물건을 다 구입하고는 나 못 갚겠다 하고, 그러고선 채무 상환 못 하겠다 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 뱅크럽트 신청하고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보험 사기, 교통사고, 뭐 다치지 않았는데도 크게 다쳤다 그러고 병원 가서 누워 있고 이렇게 해서 돈 받는 사례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입니다. 무조건 들어 눕는 거거든요. 도둑질이에요, 이게. 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왜 하나님이 십계명,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나 명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를 딱 줄여서 10가지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걸 딱 줄여서 10가지로 주신 거예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들어있는가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둑질이 나쁜가? 쉽게 얘기하면 왜 도둑질이 나쁜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도 다른 명령들처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불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면은 그럼 우리는 주로 그 어떤 물건을 취하면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웃에게 내가 죄를 짓는다 이 생각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도둑질을 하면 나한테 심각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물론 이웃에겐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는 거다.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도 외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빵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냐 하면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고 내가 해서 뭐가 안 들릴 것 같고 이러니까 남의 거라도 좀 가져가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굳이 찾지 않아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염려가 드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염려가 안 들어요. 입는 거, 먹는 거, 뭐 자는 거 이런 염려가 없으면 왜 도둑질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염려가 드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봐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왜 도둑질을 하냐? 하나님이 저 공중의 날짐승들도 먹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돼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왜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도둑질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를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날짐승도 내가 먹이고 들에 있는 들풀들도 내가 이렇게 잘 입히지 않느냐. 그 나를 의지하고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베풀어주는 그런 섭리 이거를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염려가 돼서 결국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뺏어와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도둑질이 이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번째 명령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이거를 지킨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섭리가 있음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표출되면 그럼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도둑질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입을 걸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잠잘 때를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도둑질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준 거를, 그렇죠? 그거를 침해하는 게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 성경에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유재산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한다는 거는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유재산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왜 안 되느냐? 사유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이게 내 것이 안 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내 것이 된다고 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열심히 일해도 다른 사람이 이거 일해서 얻은 이익을 다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소위 근대 시민사회가 열리면서 그 전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이 봉건 군주 밑에서 소장농으로 일을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것만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많은 재산이 축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근대 시민사회가 열려서 저와 여러분이 보통 근대 시민이라고 하는 자유인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그런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소유권은 또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줬잖아요. 이게 내 거잖아요. 내 건 내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는 물론 내 건 내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책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재산권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돈을 써야 될 청지기 직무를 내가 맡았다는 거. 이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이건 내 거야가 아니라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것은 내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스튜어드십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스튜어드는 여러분이 비행기 타면 우리가 스튜어디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는 스튜어디스, 남자는 스튜어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면 그 사람들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거기 있는 승객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청지기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청지기에는 항상 무엇이 맡겨져요. 무엇이 맡겨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실은 누구 걸 맡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청지기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창세기 2장 가서 보니까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 안에 많은 짐승이 있고 많은 먹을 것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담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지배하고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물론 사람의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청지기직에 이와 같은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재산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걸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 단순하게 뭘 이렇게 빼앗는 거 이런 거 말고도 내게 맡겨진 것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를 도둑질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물질도 좋은 데 써야지 돈이 많다 그래서 노름하는 데 가서 그렇지 이런 데 가서 펑펑 쓰면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돈 쓰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 우리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 거를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통계를 가서 보면 글쎄 미국은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애틀란틱 시티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엄청난 규모의 이제 노름하는 그런 그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글쎄 전 한 번도 이제 가보지 않아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태백인가 어디에 하여튼 뭐 커다란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한번 빠지면 뭐 어떻게 돼? 폐가 망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고먹어 다 갖다 그 자리에서 팔아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름하는데 돈을 쓰는데 그 돈이 어느 정도냐? 사람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옷 입고 그다음에 신발 사고 이런 데 드는 돈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노름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이 일반 사람들 전체 평균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헛된 데 사람들이 돈을 쓰는가. 그렇게 헛된 데 돈을 쓰면 그럼 청지기 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너는 도둑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 이게 소유권이고 재산권이잖아요. 이걸 주시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저주를 이렇게 내리시면서 남자의 경우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럼 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 그렇죠? 개미에게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느냐. 이런 말씀,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뭐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하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잠언 6장 이런 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는 말 그대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 왜 그래요? 사람이 가난해지면 남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지면. 많은 경우 뭐 가난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발전이 된 이런 국가에서 정말 본인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일하면 어떤 직업을 갖든 먹고 살고 그렇지 하는 거에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직종만을 자꾸 바라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난하게 되니까 어떻게 탐욕을 갖게 되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면 좋겠다. 그게 무상복지 돈 손만 이게 내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남자는 처녀들은 남자 이렇게 볼 때 심성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해야지 뭐 얼굴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런 건 그거는 지금식으로 말짱 도루묵이다.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걸 안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뭐 결혼하고 1년, 2년 지나서 완전히 가난하게 되면 뭐 키 큰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봐라.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열심히 일해야지 가난에 빠지면 그러면 탐욕이 생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게 돼요. 사회가 다 나쁘다 그래요. 다 환경이 나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서 좌익이 되는 거예요. 좌파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고 열심히 일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하나님이 분명히 마련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것, 그거는 내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내 거를, 저 사람 거를 내 거라고 얘기하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두 번째, 내 거는 내 거다. 이건 대다수 사람들이, 거의 99%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여기서 딱 끝나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남에게 좀 관대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자들 돕는 거 우리 구약 성경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신약 성경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특히 과부와 고아들을 얼마나 도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이 약자들을 돕지 않아서 그래서 이 약자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간청을 듣고 그렇게 약자들 탄압하고 그런 자들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위해서 좀 관대하게 사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에게 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셜리즘입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부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남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사회주의예요. 제가 지난주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다음에 미국의 운명 이야기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아니면 이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전체가 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중국 그죠? 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 옆에 있는 이슬람 다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 다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남미, 저 카톨릭 국가 저 다 전체주의 국가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냐? 앵글로색슨족에게서 나오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국가 몇 개, 한 10개 정도만 자유민주주의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양 세력이거든요. 나머지 대륙 세력은 다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아니면 이슬람이에요.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평화 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온 세상에 화평을 주겠다고 이제 들고 나오는데 그 화평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있는 사람 거 빼앗아서 나눠주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에게 미국에 있는 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참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고 이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근데 그분이 목사님입니다. 어저께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나의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프다.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의 50%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있고 국민의 30% 정도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있다. 제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호주, 뉴질랜드 거의가 다 사회주의화 됐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게 지금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그 해양 세력 중에 지금 맨 위에 제일 약한 나라거든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 남은 게 지금 미국인데 미국마저도 지금 국민의 30%, 40%, 50%가 지금 사회주의가 좋다. 뭐야, 다 공짜로 대학 보내주고, 공짜로 무상 복지해주고, 의료해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내서 파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로 해서, 그래서 미국도 지금 큰일 났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제 답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래서 남에게 무언가를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 거, 그게 도둑질 하는 겁니다. 도둑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벌어서 내 것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약자를 도와줘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사회 정의라는 거 이거 부르짖어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 거 빼앗아 갖고 그래서 공동에게 나눠준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 좀 관대하게 살아야 된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살피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가족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각하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또 넘어서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서창으로 이사 온 지 이제 1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12월에는 조금 좀 구제연금도 좀 하고 해서 주변에 좀 가난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좀 한번 돕는 그런 일을 이번에 한번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이든 아니면 좀 가난한 그런 나라든
하여튼 요새 뭐 아프리카 아이들도 그렇고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좀 올해는 조금 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배려하는 그런 일을 연말에 좀 한번 하고 가능하면 매해 좀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남에게 관대하게 이렇게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는 영원한 우리의 소유물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가서 보니까 19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거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써야 할 때 우리의 것을 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다.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런 사례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기를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함락하는 내용 다 아시죠? 근데 그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갔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바빌로니안 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구찌니 뭐 이런 그 유명한 뭐 이런 것들, 그런 옷이 있는 거예요. 값비싼 그런 옷. 그 다음에 은이 200세겔. 그 다음에 금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50세겔. 이거 보니까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 장막 속에 갖다 숨겼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패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여호수아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큰 여리고성은 점령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아야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아주 도둑질했다고 거기 썼습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이 악월골짜기에서 생매장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 가서 보시면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죄를 짓고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갔다가 절실하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이후에 이제 50년, 100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등이 따뜻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성전 유지해야 되고 레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럼 누군가가 이거 돈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 먹이고 이런 모든 거 다 관리해야 될 텐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거를 강도질했다. 너희가 내 거를 강도질했다. 그래서 거기 11조와 헌물을 가져와서 내 것을 강도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 11조 안 내면 강도질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막 여기 서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신구약 성경의 공통적인 그런 원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강제적인 율법의 의미에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11조 이런 것은 우리가 믿지 않지만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저희 교회 헌법에 우리 교회 멤버가 되면 10분의 1,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헌법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10분의 1 정신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거. 여러분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 카톡방에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떼어놔야지. 그거 그냥 다 쓰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1,000만 원도 모자라요. 여러분 1억이
1억을 번다 그래요. 1억. 다 쓰려고 마음 먹으면 1억도 모자라고 10억이 있어도 10억이 모자란 거예요. 그게 쓰려고 마음 먹으면. 아예 10분의 1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잘라놓고 나머지 9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강도질한다.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례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기억하시고. 자, 여기 가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었는데 어디에 사이에 죽으세요? 도둑들 사이에서 죽으시거든요. 도둑들 사이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도둑들 사이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누구든지,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도둑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도둑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좀 관대하게 베풀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10분 정도 말씀드린 그 데니스 프레거, 그 프레거 유니버시티의 그 8번째 명령,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 이분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아니면 이 서구 사회는 주디오 크리스찬 밸류를 지키는 사회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 이거를 지키는 사회가 그게 서구 근대 사회예요. 이 기독교의 가치, 유대교의 가치를 지키는 국가나 사회는 부강한 사회입니다. 번영하는 사회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엔 영국, 그 이후엔 앵글로색슨족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 자유와 인권, 번영, 부귀,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인류가 뭐 한 6천 년 정도 이 땅에 존재해 왔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주디오 크리스찬 밸류, 유대교, 기독교의 가치를 그걸 가장 잘 지키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금 2위, 뭐 3위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왜 그래요? 150년 전에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뭐는 받아들였어요? 미국의 주디오 크리스찬 밸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모든 시스템은 이 미국과 영국 시스템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인데 생각하거나 하는 모든 거 경영하는 거는 영국, 미국 시스템을 150년 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면서 이 유대인이 이 유대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8번째 명령, 이것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 설명하는 거 들어보시면 참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8번째 명령,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게 하나의 명령인데 사실은 다른 모든 명령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명령이다. 자,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다른 명령들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냐. 자, 한번 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거예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훔치는 게 그게 간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탐욕을 부리지 마. 탐심을 갖지 말라. 탐심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서 정의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저 억울한 사람이 정의를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한 가지 명령이 사실은 다른 많은 명령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8번째 명령은 또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명령과 달리 이 명령은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상이. 자, 다른 명령들은 대상이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5번째 명령,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하는 걸로 대상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째 명령,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 그건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고 무죄한 사람이라고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7번째 명령, 간음하지 말라. 뭡니까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 8번째 명령은 무엇을 훔치면 안 된다. 뭐 어떤 사람에게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상을 정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훔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러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지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포괄적으로 주는 그와 같은 명령이다. 자, 그럼 이 명령에는 크게 3가지가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3가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관련이 있고 사람의 이러한 어떤 면에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금하는 그 명령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서 노예로 갖다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사람을 납치해요. 납치해갖고 노예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번째 명령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조차 그래서 이걸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원숭이처럼 뭐 짐승처럼 이렇게 잡아다가 팔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조차도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거 안에 이미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해서 노예로 팔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성경에 종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구약 성경에 가면 종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종은 지금 우리가 200년, 3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자유롭게 살고 있던 그런 그 흑인들을 그 사람들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노예로 판 거잖아요. 그게 노예잖아요. 그 노예하고 성경에 나오는 종은 구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종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돼요? 희년이 되면 풀려납니다. 그렇죠? 희년이 되면 풀려나요. 자, 이건 어떤 경우에 종이 되느냐? 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다가 큰 빚을 졌습니다, 내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갖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그렇죠? 내가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된다. 큰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희년까지 기간이 30년 남았으면 일단 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아서 빚을 갚고 본인은 30년 동안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그런 의미의 종이지, 자유롭게 그냥 지내는 사람을, 그렇죠? 뭐 사자든 뭐 이런 거 잡듯이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갖다 놓고 넌 $500, 넌 $1000 이렇게 파는 그 노예 아시죠? 그런 노예 제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그 노예시장 이런 데에서 노예들 갖다 팔고 그러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던 행위를 성경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에 명령을 주셨고, 그 안에는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유괴해서 사람들을 파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들도 이제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2번째는 도둑질에 대한 2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은 뭐냐면 재산. 이 재산이 신성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t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이 결혼이라는 게 부부 사이의 이 sanctity, 이게 아주 거룩함, 신성함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걸 빼앗아 간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신 이와 같은 그 신성한 권리, 천부 인권의 이런 권리를 그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훔치는 거, 이게 금지된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는 거, 이것도 금지되어 있다.
말씀드린 대로 15세기, 16세기 가기 전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그다음에 몇몇 봉건 영주들이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와 같은 재산권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뭘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948년 이제 건국이 되면서 어떤 일 먼저 했어요? 토지 개혁을 했잖아요. 토지 개혁을 해서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물론 돈을 주고 그리고 땅을 뭐 싸게라도 했지만 어쨌든 돈을 주고 그리고선 그 땅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인이 이렇게 뭐 주면은 이거 갖고 와서 해갖고 주인 반 주고 그리고 나 반하고 겨우겨우 이게 먹고 살댔는데 이 땅을 갖게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50년에 북한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침이 이루어졌어요. 와서 뭐 공산주의를 하면 땅을 다 나눠주고 이런 얘기 해봐야 먹혀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땅을 다 나눠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러면 나 열심히 일하면 내 땅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이것이 국민들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공산주의에서 땅 다 나눠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그랬으면 이미 우리나라는 적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 토지 재산권, 자기 거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내 것이 있다는 거, 재산권이 있다는 거, 그렇죠? 사유 재산권. 이거를 자꾸 국가가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러면 전체주의 국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체주의 제도,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이슬람이든 그다음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이게 다 전체주의 국가거든요. 아니면 사회거든요. 이런데 특징이 뭐예요? 사적 재산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유 재산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빼앗아 다 공동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산권이 있는데 이 재산권이 하나님의 신성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만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서구 군대사회가 다 발전하게 된 거고 앵글로색슨족이 온 세상의 자유헌법을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에 명시한 게 뭐예요? 사유재산권을 명시한 거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결코 좋은 문명,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또 중세 이런 시대에는 일부 부자들이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인구의 대다수는 그 소유한 사람들의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청교도들이 이제 활동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850년경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셜리즘, 그 다음에 커뮤니즘,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다 공동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온 사회가 평등해지고 이걸 통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소비에트 연방인이 이런 게 20세기에 그날 한 7, 80년 이상을 그런 제도를 유지했어요. 그 제도를 유지한 결과가 뭡니까? 뭐예요? 1억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게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역사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바보입니다. 바보. 당장 뭐 좀 준다고 하니까 이걸 따라가게 되면 그럼 국가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고를 따라 운영되는 그런 국가를 그거를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 그러면 경찰 국가가 돼서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것까지 다 국가가 통제를 하는 이런 사회. 여러분 5호 담당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북한에. 그렇죠. 말도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면 다 갖다 잃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체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 이런 걸 다 반대하는 거고 이런 거 생기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뭐냐?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그다음에 사유재산권. 자,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런 나라의 독재자들은 먼저 사유재산을 다 도둑질하고 재빠르게 모두 도둑질해요. 자유도 도둑질하고 결국 끝에는 생명도 다 도둑질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뭘 도둑질해요? 먼저 사유재산 도둑질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를 도둑질해요.
맨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도둑질해서 다 죽여버려요. 이런 무서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와 같은 그 헌법 개정하는 거 그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도둑질에 대한 이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개인이 소유한 비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게 뭐냐? 명예, 명성, 존엄성, 신뢰, 지적재산. 그 예를 들어 사람의 명성을 빼앗는 게 있어요. 그게 명예훼손입니다. 그죠? 명예훼손이야.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하지도 않은 걸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돈과 재산과 달리 한 사람의 좋은 이름이 명예가 훼손이 되면 그건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사람의 존엄성도 빼앗길 수 있어요.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존엄성을 빼앗아 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모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있는 거예요. 명예훼손죄가 있고 모욕죄가 있는 거. 이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 또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 이 존엄성을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어떤 신뢰를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 누군가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속인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돼 있다. 지식을 훔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 업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사러 왔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팔아야 부동산 이거에서 자기가 챙길 수 있으니까 이 집이 엄청 좋다고 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걸 탈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실하지 않게 또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직업도 없는데 직업 있다고 그렇게 결혼하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물질적인 호의, 성적인 호의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게 도둑질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게 있어요? 사람의 지적재산 이런 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복제, 또 음악이나 영화 값주지 않고 다운로드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지금은 너무나 파퓰러하지만 어쨌든 표절이라고 하는 거 그죠? 표절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남의 거를 다 도둑질하는 거다. 이제 요약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둑질은 광범위해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있고 사람 자체를 납치해갖고 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배우자를 속여서 그래서 신뢰를 빼앗는 경우도 있고 물질적인 재산, 지적인 재산, 명성, 존엄성 그렇죠? 신뢰를 훔쳐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만히 살펴보니까 도둑질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해로운 거예요. 도둑질이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해를 끼치는 게 도둑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 명예를 훼손해 가면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 명예가 훼손이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모든 사람이 그 십계명 가운데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요거 하나만 다 지켜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릴 거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